그리고요, 말씀을 읽어놓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거 해답을 찾지 못해서 참 고민스러워. 그런데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만나면 항상 그 구절 옆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해결이 됐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봅니다.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을 설교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찾아오더라고요. 형제님, 오늘 말씀이 축복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그 말씀 듣고 내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내 말이 불같이 하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하냐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라버리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 문제의 실타리를 풀어서 나를 살려주는 그런 말씀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썩을 일시가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때문에 육신의 떡을 먹지 않고 그 사람 건강 유지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 잘 먹었어요. 골고루 먹었어요. 우리 자매님들을 너무 예쁘게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여러분 아침도 굶고 뭐도 굶고 하는데 요새 젊은 여성들 여러분 그 뼈가 이상하답니다. 너무 다이어트 해가지고. 저는 미국 가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얼마나 막 큰지 봐, 막 그냥. 왜? 아이고 자매들 좀 잘 먹어요. 그래 건강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양식도 잘 먹어야 돼. 그런데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 여러분,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의사. 밥이 보약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밥이 보약이다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남 만나서 잘 기르자. 아니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예,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치과 가서 다 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 가르치면 10가지 깨닫는다. 2가지 깨우친다.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죠.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헛되고 헛되니 뭐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헛되다는 말이 뭐냐면요, 원어상으로 뜻은 물거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물거품. 여러분 이사 갈 때에 지금은 다른 걸 사주지만은 70년대 80년대 가면 재산이 거품 좀 일으라고 뭘 사줬나? 세제를 사줬어. 세제를 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다 일어나면 거품처럼 막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 버블이 일어나는데 그 오색 영롱해요. 재산이 그래 일어나 축복의 의미로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인생을
그대로 잘 반영해 주는 거예요. 겉은 옷에 영롱한데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실험을 해봐서 박사학위가 수백 가지도 넘어,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배양으로부터 다음에는 우술초까지 바다에 나는 물고기까지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박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학위가. 그런 지혜를 다 가지고 다 실험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는 모든 걸 헛되다니 그 얘기가 뭐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물거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전도서와 자문을 통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거대한 진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메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솔로몬이 썼을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웃는데 집에 돌아가서 우는 거예요. 겉은 우리가 웃는데 속에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전부 가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겉은 멋있게 다니는데 속에는 전부 상처가 다 났어.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메울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명예로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현실과 이상이 너무 괴리있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출구로서 선택하는 게 뭐죠? 자살이라, 자살. 자살은 돌파구 아닙니다. 자살 반대말 뭐예요? 살자. 죽으니 살지 뭘 죽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벙 뚫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하여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냐. 성경이 그냥 뭐 NIV, KJV,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뭐 저희 집에도 막 성경이 막 종류대로 다 있어. 원어 성경, 뭐 히브리 헬라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세번역 성경, 뭐 톰슨 성경. 아이고 성경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가 전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너무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덮어놨다가 주일날 갈 때 먼지가 앉았거든. 툭 털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툭탁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툭탁. 예? 성경을 너무 안 읽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의도적으로 일단 읽으십시오. 그러면 읽으면 배우게 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1977년도에 군에 갔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이지, 그죠? 40년 전이잖아요. 요새 군대 생활, 뭐 청년들이 물론 어렵겠지. 여러 가지. 뭐 하는데, 그냥, 아이고, 보면요. 참, 그 군대 생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밥 먹으러 갈 때요. 식기를 탁 끼고, 전부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거 120도 올립니다. 120도. 그 다음에 45도 타는 거, 이거 30분 하고 밥 먹으러 들어가 밥 타가지고 미리 타도 못 먹어. 딱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묵념하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밥이나 제대로 있었어요. 화장실은 완전히 푸세식이지. 옷이나 있나 매일 훔쳐가지. 아니 팬티 씻어가지고 옷 널어놓으면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언제 훔쳐가 별로 없어 그냥. 양말 받아가지고 저는 그 안에 여놓는데 들어가면 없어. 다 훔쳐가 버려요. 성물병으로 있다가 그냥 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화이바도 훔쳐가고 탄데도 훔쳐가 다 훔쳐가 버려. 나 맨날 갔다가 채워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 먹을 게 없고 옷이 닳고 추운데 노동은 다 하지. 뭐 저기 훈련 뭐야 저기 무슨 훈련이 유격 훈련 3번 다 받았지. 매일 두들겨 맞지. 아유 떡 들어가니까 그냥 전부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래가 막 6개월 만에 병이 왔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그냥. 근데 얼굴을 보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막, 이 포병부대인데요, 막. 얼마나 그런데 훈련 받으러 갔는데 막 그냥 총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기다란 포위 쑤시는 그까 막 때리더라고요, 그냥. 막 기가 죽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으래, 무조건. 무조건 가만히 있으래. 근데 가만히 겁나더라고요, 그냥. 막 밥을 타가 막 주고 이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고참들의 병장이 할아버지 같은, 병장 할아버지야. 앉아가지고 TV를 떡 보면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 그래 나도 이제 뭐 뭣도 모르니까 TV를 조금 이렇게 눈 봤죠. 웬걸 며칠 지나니까요. 1등병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저 수원에 사는 애인데 얘보다 나시가 2살 적어 보니까 걔가 이제 지원해서 왔어. 들어왔는데 어디 따라오래요. 따라갔어요. 어디 가만 교보제야. 가니까 미리 하면 와서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 막 가보니까요. 이야, 털이 털이 막 털붙어난 상병인데요. 이 사람이 포천 사람이야. 아직도 이름 안 잊어버렸어요. 조아무개야. 조아무개. 털이 일어나. 이 사람이 뭐냐, 복싱 선수였어요. 복싱 선수. 들어오자마자 때리는데 정확히 여기 때리더라고요. 명치에 때리더라고요. 그대로 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불려다니는 거예요. 하는 말이 신병들이 분기가 빠져가지고 벌써 고참하고 같이 놀라고 그런다 이거야. 벌써 TV 보려고 말이야. TV 보려고 본 것이 아니죠. 그 신우가 본 거지. 이거 그때부터 이게 군사생활 시간이 14기가 참 보통 아니다 이게 이제.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 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가 지금은 멋있게 돼 있는데요. 그 황하교장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밥도 모자라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언제 읽어요? 성경을. 제가 예수 믿고 갔는데 가면서 기도원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성경 있잖아요. 새파란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제가 하나 기증을 받아가지고 요 포켓에 여는 거야. 그러면 언제 읽느냐? 화장실에 가는데 푸세식인데 불이 노란 불이 굉장히 어두워. 여러분 일 보면서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언제 보느냐? 훈련 받으면서 5분 휴식 있어요. 담배 피우러 가는데. 그죠? 화장실에 갈 때. 빨리 갔다 와서 화이박 깔고 앉아가지고 그 위에서 본 거야. 그런데요, 그때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본다. 핑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너무 성경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배우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형,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데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혼이 어디 있더라 이혼이 이거. 근데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일에 올래?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 형은 참 성경도 그렇게 모르는구나. 나 다음에 안 와야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여러분 밑에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할 거예요? 돈으로 할 거예요? 경륜으로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추한 모습이 뭐냐면요. 나이만 들었는데 돈은 있는데 영적인 성숙이 없고 말씀에 그 같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꼭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리더의 위치에 서지 말라 해도 선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말씀의 조언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제대로 몰라. 맨날 엄마한테 맡겨. 엄마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맡겨. 교사들에게 맡겨.
자녀들은요, 말한 데 들은 것이 아니고 부모의 뒷꼭지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요?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 말씀하는 모습, 그거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젊었을 때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독과 묵상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다독은 왜 필요하냐면요, 전체를 폭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지금은 잘 안 돼. 근데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 달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 놓으면, 아, 내가 그 말씀 몰랐는데 오늘 그 설교가 그런 말씀이었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어 놓으면 아까도 말씀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읽었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도록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시행착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묵상은 뭐냐면요, 깊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적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요? 뭐 하는 자라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그 모든 삶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은요, 시편 1편은 뭘 말하느냐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아주 기초인 동시에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요, 성경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바로 약품이 몸에 들어가서 서서히 온 몸에다 약효를 미친 것처럼 묵상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깊이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몸과 마음, 정신까지 다 이렇게 젖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할 때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제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제님, 엔돌핀보다 1000배나 강한 다이올핀이라고 있는데 이 다이올핀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이올핀은 묵상할 때 생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영육간에 굉장히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제가 시나이 반도를 여행하면서 거기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요. 내가 그 이해했어요. 왜냐? 저는 물통을 들고 거기에 잠깐 내려가지고 5분 서 있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네. 그런데 거기에 사막에는 1년에 20일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들이 보면 어떤 집들은 지붕이 없어요. 베두인들 집들을 보면요. 이상하다. 왜 지붕이 없는 집이 있을까? 비가 안 오는데 지붕이 뭐 필요합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목욕을 어떻게 할까요? 모래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풀이가 많은 풀들이 자라면 다 뾰족뾰족해. 자, 풀이 자라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풀이 자랍니까? 가이드가 얘기했습니다. 풀이 저래 보여도요, 위에는 조그마해도요, 뿌리가 20km 내려 있습니다. 20km. 그러니까 위에
아무리 태양빛 치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뿌리를 깊이 수원지에 내려져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뿌리를 많이 내린 풀은 미국 서부 사막지대에 포화풀이라는 풀이 있는데요. 그 풀의 뿌리가 얼마냐면 622.5km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그 사막에 비가 오지 않지만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려 있다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묵상이 되어 있고 말씀 뿌리가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그 껍데기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찰해가지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각이 다르니까 해석을 잘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단순한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효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시편 19편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그 다음에 정직하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다윗도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시편 119편도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말했나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독과 묵상을 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묵상을 잘하면요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어떤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 나만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나의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마음이 상심하고 어렵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세워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지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순종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평생에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조직을 잘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조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예화도 하고 이렇게 묵상을 잘 기초로 된 사람은 나중에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만 많이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밥맛이 없을 때 언제 밥맛이 없습니까? 밥맛이 없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몸에 있으면요 밥맛이 없어져요.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간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간식 많이 사 먹지 마세요. 조금만 사 먹어. 네? 건강에 하나도 좋은 게 없어. 40 넘으면 다 병으로 나타나. 라면 많이 먹은 사람은 40 넘으면 다 병이 나타나. 여러분 35세부터 늙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간식을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드라마, 모바일 폰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나면 말씀 보면 마음이 안 생기지. 영적이 없어지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성경에는 능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능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사기꾼들에 걸려든다니까요. 영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의 그림을 보면요. 대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시커먼 옷에다가 고양이 눈에다가 입을 사다 입에다가 사다 이빨에다가 그리고 발은 이게 날카롭게 이렇게 걸렸죠. 그죠? 여러분 사단이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안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사자를 또 그렇게 교묘하게 속임 쓰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규범이 있어요. 직장에 되면 사칙이 있고 그 다음에 학칙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생활의 이 패턴이 되고 규범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규범은 뭐냐? 말씀입니다. 바로 캐논. 캐논 말씀이에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성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부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똑똑한 양반들이 이성의 빛을 따라서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도덕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결국 도움이 되느냐? 더 부패하게 만듭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요. 법을 만들어서 뭘 만들었냐?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 또 성차별법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이성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되어 있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성이 만나서 결혼해야 되죠? 그런데 이 똑똑한 양반들이 사람들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산다고 이렇게 만드는 법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남성이나 동성이나 같다. 그리고 동성연애도 합법이다. 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교과서에 동성은 합법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아일랜드 총리 여자인데 동성연애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입양을 한다 이거요. 남자 결혼해서 입양을 한다. 그 애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요. 둘 다 남자인데 우리 엄마는 누구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은 성의 차별도 없어지고 이상한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도덕순위 점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 더 강하게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거예요?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천이 없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투자하고 물질을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로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진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바울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한 그 기초 위에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번에 캠프 오면서 이번에 시베부 가봐도 별일 없을 거야. 그거 가봐도 돈만 낼 거지 그럼 가서 말씀 들어봐도 매일 다 잊어버리고 별 재미없어? 유익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오셨나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신 거는 왜 왔어요? 이 아까운 시간 일주일을 학원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여러분 시간 아깝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내가 그 먼 거리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했을 때 분명히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오셨죠?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런 확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확신 안 해요? 안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젊은 생애에 뭔가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두 번 다시 여기 올지 모르지만은 내가 오늘 마지막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이거는. 맞죠? 가치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신한 일에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뭐? 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못이 걸렸는데 그 못이 제대로 못이 잘 안 박혀 있어. 근데 거기 거울을 걸면 어디 됩니까? 떨어져가지고 박살나버려요. 근데 못이 잘 박혀 있으면 걸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는 없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는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기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이 없으면 못 이겨. 오늘 여기 구원으로부터 7가지 여기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7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10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 굉장히 주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세상과 육신과 사단과 영적인 전쟁인데요, 삼중의 적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권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 이 이론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기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낱말이 뭐냐면 상상이 떠오른다, 상념이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피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이런 생각하지? 여러분,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어떤 불길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 넣어주느냐? 마귀가 넣어줍니다. 마귀가 공격은 뭐냐면 육체로 공격하는 게 제일 처음에 뭐냐? 상상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을 계속 떠오르면서 딱 마음으로 잡습니다. 그럼 행동으로 옮겨가잖아요. 이 상상이 떠오를 때 어떻게 되냐? 즉각 물리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 홉쇼바라는 이 뜻인데,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이론들, 궤변들, 그런 것. 하나님 뻔히 알면서도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까먹겠나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별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런 궤변들, 이론들, 예수님이 12살부터 30살까지는 성경에 나타났는데 그때 어디 가느냐?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한테 배웠다고. 그래서 거기 무덤이 있다고, 예수라는 무덤이. 그 어떤 교수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교수라는 양반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휴, 진짜 맞네, 이거 이상하네. 재밌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이론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 모든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노예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행동과 직결되는, 의지와 직결되는 생각을 말합니다. 가령,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 공격 루트를 보면, 먼저 상상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이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의지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즉각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창으로 찔러서 잡아온다. 포경선에서 포경을 작사를 싸서 잡아오듯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각을 잡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지. 그래, 한번 해볼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대산을 갔죠. 처음에 누가와 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왜 글로 갔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안 버린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굴복시키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기울여버려서 어느 날. 오늘 여기 앉아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마음속에 집에 뭐 놔뒀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계속 기울어져. 그러면서 세상에 재미있는 걸 계속 생각해. 그럼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나요?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이끌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상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어떻게 했나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나간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밤이 된 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넣고 그 다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내적인 투정이 있다는 거니까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성장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죠. 새가 나무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나무에 집을 짓고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상상이 떠오를 때 이게 그냥 있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 두 가지 거기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마지막에 3장 16절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16절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7절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은 뭐냐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흠이 전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성숙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숙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전서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계속하라. 읽고 권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하고 성숙해 이르고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일꾼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4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만 계속 보고 기도 안 하면 어디 됩니까? 그 사람은 냉랭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을 안 보면 어디 됩니까?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나갔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를 만에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얼굴이 변해졌잖아요. 하나 됐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광채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 욕망을 구해서 하는 그 기도,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보면 알아요. 지금은 내 욕망이 구하면 그것이, 물론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은 내 욕망대로 되게 되면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 응답도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미뤄집니다. 그런요, 하나님 성숙시키는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 그거 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차 한 대 주십시오. 그러니 뭐 할 건데? 마음에는 나는 토요일 날요, 애인 만나서 난 놀러 갈 거예요. 남이섬도 가고. 안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 학교 가서 좀 자랑하고 싶어요.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안 줍니다. 그 주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도 하기 바쁜데? 안 주지요. 그래, 무응답이 응답인데 그렇잖아요? 즉각적 응답도 해주시죠. 그런데 유사한 응답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관점에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 없는 사역은요, 열매가 없어요. 효율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와 이 말씀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에드워드 페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역에 있어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성숙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면서도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